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오늘 설교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일이면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원의 크기와 무게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은 딱 한 절,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마침표 없이 쭉 이어가는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생각하고, 그 구원에 기초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 가능하게 하신 그 위대한 삶, 황홀한 삶, 그것은 또 어떤 것인지, 그 구원에 어울리는 감격적인 삶을 주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올리고 있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제 9절부터 14절인데 이게 한 문장인데 우리가 여러 절로 끊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특성상 뭐 분사 구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지만 논리적인 체계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언어적인 특성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사실 그런 특성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2절, 일단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일단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일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9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9절 내용입니다.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10절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은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은 어떤 모습이냐? 이게 10절 후반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막 자라가고, 셋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시련이 다가와도 기쁨으로 막 이겨내고, 그 다음에 넷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10절은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사느냐? 10절 후반부에서 12절까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봐도 굉장히 멋진 삶이죠. 물론 현실은 어렵지만 황홀한 삶입니다. 감격적인 삶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막 자라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시련도 기쁨으로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솟아나고 황홀한 삶인데요.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살고 싶으시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바울이 이렇게 황홀한 삶을 그리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근거, 그게 바로 그들이 받은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의 위대함에 근거해서 그들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구원의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구원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게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위대함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위대함.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 자, 13절 중요하니까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의 위대함의 이제 첫 번째는 나라가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었다. 국적이 바뀌었다.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가? 믿는 순간에 즉시 옮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형으로 주신 거예요. 믿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 나라가 바뀌는 것은 믿는 순간에 바뀐다. 믿는 순간에 바뀐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도 과거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옮기셨으니.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뀌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실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지만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뀌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잊고 살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마귀의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옮겼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 있었고 어둠의 나라에 있었고 멸망의 나라에 있었고 죄로 가득한 나라에 있었고 저주로 가득한 나라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사라는 동사가 사용됐죠. 건져내사, 리오마이, 건져내사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은 무슨 스카웃 되거나 아니면 선발되거나 아니면 뭐 특채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출되고 구조되고 건져졌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 있으면은 멸망과 죽음과 저주밖에 없기 때문에 건져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나라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이미 옮겨졌다, 나라가 바뀌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비정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하죠. 그리고 뒤처지면 죽을 듯이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굉장히 많은 장밋빛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성실히 살면은 뭔가 될 것 같은 수많은 장밋빛 꿈들이 약속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썩어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마귀의 나라, 멸망의 나라, 저주의 나라, 흑암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 사람 맞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국적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이중국적 같은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중국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파견 직원인 것입니다. 대사한 거예요. 사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진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상위 개념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최상위 개념이에요. 가장 높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나라도, 체제도, 사상도, 이념도, 정당도, 정치 세력도 여기에 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최상위 개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범접. 그러면 대한민국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려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철인데 여당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려다보거나 아전인수격으로 바라보거나 이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야당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전인수격으로 바라보거나 이용하거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든 야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어떤 세력이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상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근처에 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정치 세력과 모든 무릎이 장차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 나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품격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위대함. 자, 두 번째, 구원은 왜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소유. 자, 14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폴리트로시스. 속량인데 예전 번역이나 새 번역은 구속이라고 이걸 번역했습니다. 의미는 값을 주고 도로 찾는다. 따라해 볼게요. 값을 주고 도로 찾는다. 그래서 속량 또는 구속은 값을 주고 도로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도로 찾으셨다. 값을 치르고 도로 찾으셨다. 이게 구속, 속량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 그러니까 값을 주고 도로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로 값을 주고 도로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뭐 최선의 위로, 최상의 위로, 더 나은 위로, 여러 개 중에서 제일 좋은 위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일한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로. 답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다 하는 게 나의 유일한 위로인 것입니다. 따라 볼게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게 내가 가지는 유일한 위로다. 최상의 위로, 더 나은 위로, 최선의 위로가 아니라 유일한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여기서 위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위로는 어떤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런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가짜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진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진짜 참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문제고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왜 유일한 위로인가? 이 위로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 감상적이고 일시적인 위로에서는 안 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진짜 위로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게 왜 유일한 위로인가?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지는 문제는 그렇게 감상적으로 아우 힘들겠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이런 위로로 해결되는 문제의 성질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한도 끝도 없는 두려움, 까닭도 알 수 없는 죄책감, 깊이를 알 수 없는 수치심, 그렇게 막 찾아오잖아요. 그 밑에는 뭐가 있나요? 죄가 있죠, 죄. 그 뿌리는 항상 죄예요, 죄. 근데 그 죄와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죄와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 또 마귀의 간섭, 압박, 지배, 영원한 죽음, 지옥,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문제니까 인간의 문제는 겉으로 뭐 드러나는 어떤 증상들은 가벼워 보이지만 그 뿌리로 가면 인간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현실을 바라볼 때 유일한 위로는 뭔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게 인간의 현실이다. 그래서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학기 힘드셨죠? 그렇지만 또 2학기를 해야 이제 끝마치는데 3월 16일 날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아마 뭐 1학기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많이 까먹으셨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려면 이제 요리문답을 소리내서 한번 쭉 53문까지 읽어보시고 내친 김에 또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되고, 한 번 더 읽어야지. 3번 이상은 내가 안 읽는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또 3월 16일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하는 방식은 물건 소유하듯이 그렇게 소유 안 하십니다. 어떻게 소유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남편, 신랑.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의 지체. 이런 식으로 연합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방식.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과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렇게 살면 돼? 포도나무 가지라서 참 살기 힘들다. 너무 제약이 많다.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잘 살아야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피곤하게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이, 머리 대신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분한 영광인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왜 나의 유일한 위로인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묵상해야 되고 계속 더 알아가야 되고 계속 더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진짜 유일한 위로다. 나날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왜 이렇게 위대한가? 세 번째 따라 볼게요. 그의 용서. 자, 14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속량, 값을 주고 도로 찾음. 이 속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속량 곧 죄 사함. 속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죄 사함이다. 죄의 용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거에 대한 감격이 점점점 우리에게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심각한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을 뿐 아니라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성찬 예배 시간에 십자가 앞에 계속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처절하게 볼수록 하나님의 용서란 건 얼마나 큰 것이냐, 이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이냐 더 알아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상승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걸 또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리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예수님 발에다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던 그 죄 많은 여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그 행동은 우리가 보면 참 기이한 행동인데, 이 행동은 이 죄 많은 여인의 구원 간증이었어요. 구원 간증. 왜냐하면 이미 이분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고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구원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요거 500데나리온은 2년치 연봉입니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요거는 이제 2달치 월급.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서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똑같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가벼운 십자가를 진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빛에 비춰서 더 깊이 이해할수록 이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얼마나 위대한 용서인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의 감격이 날로 더 깊어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첫사랑에 머물면 안 되죠.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감격이 나날이 더 깊어지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복음의 정신이 충만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시작. 그래서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 옆 사람에 대한 격려이기도 한데, 이건 좀 옆 사람을 따뜻하게 지금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이 바울의 기도잖아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그렇게 황홀한 삶을 이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성경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뭘 기도하실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은 뭐였습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자라가고, 맨날 20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알았던 그 예수님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역동적으로 자라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비록 시련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이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인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 감사하고 황홀한 일인가? 그리고 그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지 나날이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